관세음보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보고 불가에서는 아수라들이라 했다.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원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거니와 용서받지 못할 그 죄업으로 반드시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사막도에 떨어진다. 하루에도 수백 번을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거듭하면서 그 괴로운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옥 악귀의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는다. 그러나 축생의 세계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축생의 종류가 34억 종류라 하시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면 지옥과 악귀, 축생이라는 세 가지 지옥은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가 찾아 들어간다 했다. 축생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개나 고양이, 뱀, 소, 말 등 각종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것마저 부정하지는 않겠지? 에이 스님 죽으면 그만이지요. 그래, 실제적인 영험담을 보고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지옥 악귀 축생의 맛을 보아야만 알겠구먼. 그렇다면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 등의 국가에서 전쟁하는 그들도 죽으면 그만인가? 그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그 원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노?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도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들은 참으로 나쁜 놈들이라 죽은 뒤에 엄청난 고통으로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불교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종교인가? 이 지구 땅에서 단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단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 살아생전 착한 일 하여도 다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 죄값을 덜 받으려면 개과천선하여 죽을 때까지 착한 일들로 나눔과 봉사로서 업장 소멸해 나가야만 지옥 악귀 축생만은 면할 것이다. 불설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었다. 상품 중생자란 반드시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그 뜻을 잘 알고 최상의 진리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한다. 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에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한량없는 대중과 함께 권속들에게 쌓여 붉은 금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가 찬탄하신다. 법의 아들아, 너는 대승법을 수행하여 가장 뛰어난 도리를 알았다. 그래서 지금 너를 맞아들이노라. 고하면서 일천화신불과 함께 일시에 손을 내민다. 수행자가 자신 몸을 돌아보자 붉은 금강대에 앉아있는 것이다.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면 순식간에 저 불국토의 칠보 연못에 태어나느니라. 이 붉은 금강대는 마치 커다란 보석꽃처럼 생겼다. 하룻밤을 지나 꽃이 피면 수행자 몸은 붉은 금색으로 된다. 발밑에 또 칠보 연꽃이 있고 부처님과 보살이 동시에 광명을 놓아 그의 몸을 비추면 눈이 뜨여 둘레가 환해진다. 전생에 익힌 업력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 곧 미묘한 도리를 설하고 있음을 아느니라. 그는 금강대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찬탄한다. 7일을 지나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는 다시 퇴전하는 일이 없게 된다. 수행자는 마음대로 시방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부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삼매를 닦아 한 속업을 거친 뒤 무생법인을 얻고 부처님 앞에 수기를 받는다. 이것을 상품 중생자라 한다. 상품 하생자란 역시 인과를 믿고 대승법을 비방하지 않으며 위없는 보리심을 내고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여러 보살들과 함께 황금 연꽃을 가지고 500화신불을 놔두어 맞으러 오느니라. 500화신불은 일시에 손을 내밀고 칭찬한다. 법의 아들아,
너는 이제 청정하여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기에 내가 와서 맞이하노라. 이때 자신 몸을 돌아보면 벌써 황금 연꽃 위에 앉자마자 꽃을 오물고 부처님 따라 칠보 연못에 태어나 있느니라. 하룻밤을 지나 연꽃은 다시 피고 7일 동안 부처님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몸을 본다고는 하지만 그 상호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21일을 지난 다음에야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음성이 모두 뛰어난 법문을 설하고 있다는 것도 듣게 된다. 시방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깊은 뜻을 지닌 교법을 듣고 삼소겁을 지난 뒤에야 100가지 진리에 통하는 지혜를 얻어 환희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니 이를 상품하생자라 한다. 이것이 상품에 왕생하는 생각인데 이를 14번째 관법이라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아난과 위제희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다시 이어서 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